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두 절입니다. 짧은 말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을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암울한 역사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영원하시지만 그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를 창조하시고 아담이라는 그 귀한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결국은 아담이 죄를 범해서 결국 에덴 동산을 쫓겨내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에 또 아벨이라는 형이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 이 아이들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굉장한 큰 위로였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자라난 거 보면 얼마나 예쁘잖아요. 아이들 낳았을 때 기르는 기쁨이 크잖아요. 그때 이 아담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굉장한 위로를 주셨는데 그 아담에게는 그 아내 이름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망의 말씀을 절망 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는 죽을 거야. 너는 흙이야. 흙으로 돌아가. 이건 절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쫓김을 당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신 거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뱀, 그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저주를 통해서 또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누가 알았냐면 아담을 알았습니다. 아니 그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담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통해서 이 인류를 분명히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이 하와를 통해서 자기의 후손 통해서 결국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굉장한 그 아담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였거든요. 옆에서 들었잖아요. 그 뱀에게 하는 저주였지만 옆에서 아담이 듣고 이제 그 마음속에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은 결국 원시 복음이 들어있어. 이 복음이 들어있는 이 3장 15절이 아담에게는 굉장한 믿음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이 결국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결국은 이 가인과 아벨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셔서 그 가인의 마음속에는 악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했고 아벨은 하나님 중심으로 했습니다. 결국은 애물과 그 아벨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그리고 아벨은 어떤 거였냐면 첫 새끼를 드려서 첫 새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봐도 하나님께서 그 애물로 뭐 했냐면 증거를 받으셨어요. 애물로.
물론 하나님께서 네 안에는 믿음이 있다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신 것이죠. 그 전부터 아셨어요? 모르셨겠어요? 아시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창세기에서 보면 이 가인은 결국 어땠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틀렸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틀렸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가인이 결국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가정에 또 무엇이 닥쳐왔습니까? 절망이 닥쳐와요. 절망이. 안 그렇습니까? 절망이 닥쳐오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것도 절망 아니에요? 절망. 그들에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신 건 결국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여기서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아담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으로 살다가 이제 쫓겨나니까 결국은 그래도 절망과 같은 그들의 가정이잖아요. 가정.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죄로.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절단나죠. 단절된 거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 자녀를 주면서 그들에게는 그의 마음속 굉장히 위로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죠. 또다시 무엇이 옵니까? 절망이 왔어요. 절망 아니겠어요? 피 쏟아나온 그 자식이 피 쏟아나온 자기의 자식을 또 죽이는 거죠. 이 엄청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절망 중에 절망이었을 것 같아요. 그를 죽이라고 가르쳤습니까? 미워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았죠. 결국은 그것은 인간 인류의 그 아담의 죄를 범한 그 원죄라는 그 엄청난 그 죄가 계속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속에는 2살짜리 3살짜리 아이도 땡깡부를 가만히 잠자고 하면 좋잖아요. 누워놓으면. 저도 어릴 때 아이들을 많이 길러봤지만 정말 저녁에 잠 안 자면 얼마나 힘든지 진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때리기도 그럴 때도 있었어요. 신형제 안 맞아봤어요?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때 기억나면 쓰겠어요. 기억이 안 나니까 썼지. 저희 큰딸을 때린 적도 있고 진짜 얼마나 너무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집사람은 피곤해서 자고 있고 또 한 번씩 저도 봐야 되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혹시 이번 주에 온대요. 다음 주인가? 다음 주에 손지 데리고 온다는데 그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절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의 가정에 소망을 또 던져주시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또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셋이라는 이름. 셋. 그 이름도 멋지게 하나 둘 셋. 우리나라의 말, 하나님이 우리나라 한국을 대단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가인 다음 아벨 다음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습니다. 이름 잊어먹지도 못하죠.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은 셋. 너무 쉽잖아요. 가인은 잊어버려도 아벨은 잊어버려도 셋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셋째 아들은 셋. 하나 둘 셋. 근데 하나님께서 이 셋을 통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또 희망을 주시죠.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믿음의 계보를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십니다. 자, 가인은 지금 가인의 계보가 흐르죠. 가인의 아들이 또 그 속에 또 라멕이라는 엄청난 참 범죄자. 참 그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 있었단 말이죠. 가인은 7배지만 나는 77배야 막 어마어마한 잔인한 사람이 잔인했어요. 그래서 가인은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결국은 뭘 지었어요? 성을 지어서 성, 시티, 도시를 만들었어요. 도시를 왜 만들었냐면 자기의 아역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만든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부터 보면 가인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 애물에서 하나님이 받으실진데, 그 중심에서부터 이 가인의 중심이 결국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삶으로 살아서 그의 애물도 그렇고 그의 마음도 그렇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긴 거죠. 다시 말하면 삐딱하게 살았어요. 삐딱하게. 근데 아벨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아들로 자란 거예요. 우리 신영제도 그렇게 자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이 자체가 얼마나 은혜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아벨의 그 다음으로 셋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해서 또 그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로 또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는 이런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보시고 죄인,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요. 자, 믿음의 사람, 자, 믿음의 사람과 어쩌면 세상의 사람, 이렇게 계보가 흘러가죠. 여기는 바로 가인의 계보, 가인의 후손의 계보. 여기는 어디예요? 셋, 아벨 다음에 셋의 믿음의 계보가 계속 흘러가죠. 결국은 이 믿음의 계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 중심이 세상 속에 있느냐, 아니면 내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내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직장의 생활을 하는 것, 아니면 그냥 내 욕심, 내 돈을 벌려고 또 나의 어떤 야욕을 위해서 내가 직장의 삶을 산다는 그 자체는 정말로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그것은 믿음의 성도에게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바로 이거죠. 믿음의 계보로 내가 오늘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가인의 계보와 같이 정말로 악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사느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런 셋의 계보를 따라가지 않고 가인의 계보를 따라가는 그 삶은요, 오늘 하루가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 믿음 없이 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우리의 삶을 받으시지 않았어요. 받으신 오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뭐냐면, 하루하루 시간 분초를 살아갈 때 우리 동서 형님이 결국 이제 하루하루 분초 차 안에서는 두 분, 세 분께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도해 주시라는 거죠. 끝까지 마음속에 예수 영접하고 이제 마음에 이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 포기하지 않고 진짜 믿음의 계보를 끝까지 이어가고, 비록 내 몸은 고통스러워서 이제 내 생명이 이제 끝나는 이제 최장암 말기로 이제 26일 정도 이렇게 그렇게 판단을 해서, 거의 그런 의사 마지막 그 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할 때 거의 정확합니다. 네, 정확하게. 그 안에 하나님 부르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분초가 얼마나 귀하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어쩌면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내일 죽을지 오늘 저녁에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진짜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하루하루를 잘 사는 거, 어쩌면 믿음으로 사는 그 가인의 그 삶이 아니라 진짜 아벨의 그 셋의 후손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셋의 후손이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 사람들은 가인의 계보 속에 살아요. 그러나 가인의 계보 속에 살지만 그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오면 그들도 옮겨지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가인의 계보에 그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셋의 그 계보로 올라탄 거예요. 이게 감사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도 진짜 한번 늘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고 산다면 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살지 않을까,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셋이 또 어떻게 했냐면, 또 보면 25절에 특별히 보면요,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저 다시를 참 좋아해요. 다시. 그래서 우리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게 뭐라고 했죠? 잠원고등학생, 꽃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잠원고등학생이에요. 잠원고등학교 몇 학년 몇 반? 2학년 4반. 2학년 4반 몇 번? 16번. 우리 다 공통적이에요. 공통 분모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래서 다시라는 말이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제가 받았는지, 작년인가 하여튼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라는 말이 굉장히 은혜를 주셨어요. 다시라는 건 결국은 회복의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회복해 주시는 거죠. 아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아벨을 주셨고, 아벨도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다시 셋을 주시고, 셋도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잖아요. 셋이 이어지면서, 자, 셋이라는 말은, 자, 셋이 또 아들 누구를 낳습니까? 에노스를 낳습니다. 에노스. 자, 여기서 이름의 뜻도 참 중요해요. 자, 셋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비슷해요. 세우다라는 뜻. 다시 세우시다. 셋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절망과 같이 낙심의 시간, 그런 암으로 선고를 받으면 진짜 절망이죠. 낙심이죠. 그러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같지만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셋을 주시잖아요. 그 셋이라는 그 뜻도, 이름이라는 뜻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름의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우리 각자의 사람의 이름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모님이 그냥 이름 짓지 않았어요. 물론 옛날 분들은 자식을 많이 낳기 때문에 그냥 길에서 나무는 길자, 말자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옛날 숙자, 말자, 또 우리 어떤 사모님은 오덕이, 참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은퇴 오덕이, 다들까지 이름 진짜 좋잖아요. 근데 약간 촌스러운 이름이지만 녹음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너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지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그냥 지어주신 게 아니잖아요. 아담도 호랑이다, 사자다, 낙타다, 토끼다 이름을 지을 때 그것의 모든 걸 동찰했어요. 토끼같이 생겼어요. 토끼 이름 부르면 토끼같이 생겼어요. 예.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지나가는 모든 새들, 짐승들 다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그 이름의 뜻대로 걔들이 살아가잖아요. 그 이름
뜻에 맞게 왜 얼룩말 하면 얼룩말이에요. 아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은 또 다시 주시잖아요. 다른 씨를 주시잖아요. 그래 세우다라는 셋 해서 이름들 세우다. 셋의 이름의 뜻은 세우다, 다시 일으키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 아담의 가문을 다시 일으키시잖아요. 그 믿음의 가문을 이으시려고 하나님이 셋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에노스를 주십니다. 에노스를. 자, 그런데 가인의 아들은 누구예요? 특별히 라멕이라는 이 사람은 아주 이제 이 라멕이 이제 또 자손 후손 낳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막 퉁소를 막 악기를 만드는 후손이 나오고 막 그 칼을 만드는 그런 그 성격상 다 달라요. 자녀들이 어떤 자녀는 굉장히 막 다혈질이고 어떤 자녀는 아주 막 순둥이처럼 자녀가 많으면 그러기도 해요. 또 중간 단계도 있고 그러듯이 이 가인의 후손 속에는 그런 물론 이제 셋의 후손도 마찬가지지만 그 성품을 그 자기의 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들은 악하게 자신들을 사용한 거예요. 무기를 만들어서 살리는 일에 써야 되는데 무기를 만들어 사람을 죽이고 그냥 자기에게 스쳐 상처만 줘도 마음에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그를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가운데 살아가는 그 후손이 가인의 후예였어요. 가인의 후예. 죄를 보면 다 악랄하게 전해요.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돌이키지를 않죠. 근데 정말로 이런 악랄하고 악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은 누구를 주시냐면 에노스를 주시는데 이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뜻이 있어요.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같은 그런 이름이잖아요. 도대체 그 이름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우리 인생은 연약한 인생,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노스 때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셋의 후손은 이 아벨로 인해서 셋의 후손은 에노스를 통해서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후예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에노스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다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연약하잖아요.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연약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뜻이 바로 에노스예요. 에노스. 그래서 그런 인생이니까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야. 내가 사는 길은 아벨처럼, 내 조상 아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후손 에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거든요. 내가 강해지면 하나님께 안 나가요. 내가 가난해지고 병들고 내 일이 잘 안 되고 그럴 때 더 하나님을 찾잖아요. 내가 부유하고 누릴 것이 많고 내가 뭐 잘 나가면 하나님 진짜 잘 안 찾습니다. 감사를 해도 진정한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까? 진짜로 절망해요. 이때 얼마나 아담이 감사했겠어요. 아벨이 죽었을 때 아벨이 죽었단 말이죠. 진짜 절망이잖아요.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낙심한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잖아요. 왜냐하면 다시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인으로는 그 가정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셋을 세우신 거예요. 셋이 뭐예요? 세우다. 셋이 세우다. 이 세우는 이 자녀로 말미암아 결국은 에노스를 낳고, 그 에노스는 진짜 깨닫는 거죠. 이 셋은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아벨, 자기 형이 있었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왜냐면 이렇게 아픔들을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다 고백하잖아요. 예. 저도 예전에는 학교 다닐 때라든지 또 제가 잘 몰랐을 때는 막 숨겼어요. 내 가문을, 가정을 숨겼어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자,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섬에서 그때 이제 초등학교 교장 스님이셨는데, 저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 아버지 어머니 살았는데 여기 속에 7남매를 낳았어요. 7남매. 그리고 안 보이죠? 자, 7남매를 낳고 7남매, 이게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여기서 7남매를 낳았어요. 그리고 7남매를 낳고 이분이 우리 큰 어머니가 있네요. 소천 죽으셨어요. 돌아가시고 그리고 제 어머니를 아버지가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냐면 믿음에 신실한 외가 쪽이 아주 믿음이 신실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때 그 때부터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나 만났잖아요. 근데 이분은 제 아버지가 아니죠. 이분은 어머니를 핍박해서 늘 구타하고 어마어마하게 괴롭히고 결국은 어머니는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화장품을 팔았어. 그때 돌아다녔어. 어머니는 중학교도 못 나왔어. 제 어머니는. 그래서 어머니가 결국 이제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아버지 밑으로 자녀가 6명. 6명을 낳았어요. 이제 제 배 속에는, 어머니 배 속에는 6명, 다른 배 속에는 게 배달은 형제라. 배달은 형제가 7명이고 배달은 그러니까 같은 배가 6명이었어요. 이 속에서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어요. 어렵다고 저는 들었어요. 저는 막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사랑만 받고 막 어버 맞추고 막 그렇게만 살았는데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어머니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은 믿음의 유산이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예전에는 약간 여기까지 약간 부끄러워. 왜 13명이잖아. 그걸 말을 하기가 진짜 여기 다 여기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 내용을. 근데 나중에 좀 커서 또 결혼하고서 그때야 또 어머니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었더라고요. 몰랐어요. 근데 이런 속에서 정말로 믿음의 유산을 받게 돼서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6명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머니 닮았나 봐요. 어머니가 6명 낳고 제가 6명 낳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유산, 여기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결국은 아벨의 믿음으로 계속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으로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인 중심이 자기 중심에, 그래서 가인은 나가자마자 뭘 지었다고요? 도시를 만들었어요. 성을 만든 거예요. 성을.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결국은 저기 9장으로 가면 뭐가 나오죠? 바벨탑이 나와요. 바벨탑.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내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흐름이 나가는 거죠. 이런 흐름.
가인의 후예로 내가 살아갈 거냐, 아니면 이 셋의 후예로 내가 살아갈 건가.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가정이, 내 가문이 어떻든, 어떤 절망의 상황이든 어떻든 내 가문은 진짜로 가인의 가문이 되면 안 된다. 나는 진짜로 셋의 가문처럼 나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리라. 이런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가문이 돼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노스라는 뜻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깨달으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때 에노스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에노스는 깨달은 거죠. 셋은 깨달았어요. 왜요? 셋이 깨달았죠. 셋이. 왜요? 아버지가 들려줬잖아요. 네 형은 죽었어. 어떻게 해서 죽었어? 다 말했을 거 아니에요. 말했을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들었잖아요. 너는 이런 삶을 살았어. 우리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었어. 말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셋은 뭐 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셋 속에는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늘 살 때는 나는 절망의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자기의 이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살려고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셨어요. 절망과 같은 정말로 안개가 너무너무 뿌해가지고 앞길을 갈 수 없는 그런 길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비추를 비춰주셔서 그 안개를 거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이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구원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데 그 생명의 유산을 이제는 남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로 서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죠.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돼봐요. 하나님께 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안 구하죠. 하나님 그냥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랑할 필요가 없죠. 그것을 왜 자랑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건데 우리는 때로는 많이 자랑하기도 하죠. 근데 에노스의 삶은 하나님을 자랑했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죽을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절망의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속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 분명히 있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속에는 분명히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섬기겠다. 내가 죽음에 와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이 에노스의 그 이름의 뜻 속에서 이 뜻이 에노스는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계속 흘러온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벨의 그 셋의 후예 속에 예수 그리스도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왕 되신 주님, 정말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을 붙들고 산다면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내가 병들어도 세상 건강한 사람 부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아프고 힘들겠죠. 그런 시간은 있겠지만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내가 떠난다든지 그럴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에노스처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함으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주님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내 가문이 내 가정이 그런 멋진 계보를 이을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오늘 또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날마다 믿음이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하고 침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빛, 치료의 빛, 은혜의 빛, 구원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회복의 은혜, 더 주님을 사랑하는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살아갈 때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